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과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을 촉구했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암울하게도 사사기의 시작은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배교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거부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후손은 어쩌다가 우상숭배의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토록 신실했던 신앙이 어쩌다가 불신앙으로 급격히 주저앉게 된 것일까요?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젊은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또 주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도, 그들의 조상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 기억 상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그 사건들을 낳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려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이 앞서 내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바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그리고 시편 81편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듣기보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한가를 보고 그 말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의 승패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기억 상실은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계승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유전자를 물려주듯 자녀에게 계승되거나 적용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 세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개주 달리기를 할 때 바톤을 넘겨주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가르쳐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함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계승은 단지 정보 전달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내 마음을 함께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요약하여 전달할 후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 부르심 앞에 그들은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림은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악행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출현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 전체는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를 조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죄와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악순환에 반복적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런 사이클이 아니라 나선형 하락 구조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사기 2장은 사사기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악순환인 죄와 심판과 구원의 사이클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좀 더 세분화하자면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6가지 사이클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 크게 3가지 죄와 심판과 그리고 구원이라는 그 사이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사이클은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알은 가나안 신들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우두머리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주인,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풍요의 신, 그리고 태양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 신이 비, 바람, 땅, 태양 등의 자연 요소들을 모두 지배함으로 그에 의해 농작물의 수확량이 좌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출을 많이 내려면 바알에게 잘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세다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의 아내인 신들의 여왕, 신들의 어머니라고 여겨졌던 그 우상이 바로 아세다롯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란 본질적으로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우상이냐에 따라 우리가 죄에 거하느냐 아니냐가 결정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이클은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 우상숭배를 보시며 진노하시사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 마음에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었을 때 불같이 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지만 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도 무덤덤하고 신경을 안 쓰신다면 그것은 그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거세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결과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분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러한 끔찍한 죄의 결과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사전에 막으면 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야 그들이 구원자 되시는 주님에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죄의 결과를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이클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대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선고하시는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심판 끝에는 구원이 찾아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으로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를 세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14절과 16절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4절과 16절을 나란히 놓고 읽으면 아마 고개를 우리는 갸우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원수들에게 내어주셨는데 다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속성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의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고 하시면서도 하나님 스스로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악행을 그냥 눈 감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자기 백성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슬피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슬피 부르짖음은 회개의 부르짖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에서 2번 쓰여졌는데 모두 애굽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고된 노역으로 시름하는 장면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들이 죄와 심판과 구원이라는 악순환에 빠지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죄와 실수를 저지르는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그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 백성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우상에게서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거나 회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크나큰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자격 없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분의 한량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인 기상캐스터 필 코너스는 펜실베니아의 한 마을로 취재를 갔다가 자신이 같은 시공간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미국의 그란 호그데이, 바로 그 날에 갇혀서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날을 살게 됩니다. 똑같은 날을 반복하며 그는 절망하고 또 불행한 삶을 느끼게 되지만 그는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방법을 그 영화를 통해 계속해서 배워나갑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시간을 보내며 매일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배워나가면서 결국 그녀의 마음을 얻게 되고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그 영화에서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마침내 그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때론 신앙으로
신앙적으로 제자리에서 쳇바퀴를 돌듯이 한자리에 정체되고 갇힌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두 걸음 물러서게 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함께 위아래로 요동치는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참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끝없는 죄의 굴레, 악순환의 수렁에서 실패하고 낙담하며 울부짖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긍휼히 여기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며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그 절망적인 참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암흑기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겐 참된 구원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